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0쪽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아모아 자손 중에서는 스라야의 아들 에야호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다른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수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중에서는 아가단의 아들 요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바우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레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엘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너디드니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 아들 알라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라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딤 사람 중 성전 일군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인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의 1천만지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과 섭리에 감탄하며 찬송하는 겨울과 봄이 되게 하옵소서.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5-11교구 고재성 집사의 모친 되시며 장수임 군사의 시모 되시는 고 장선자 군사가 소천했습니다. 위권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30분이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인소는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복이 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 말씀은 2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수많은 족장들의 이름과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의 숫자가 꼼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보다 약 80년 전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귀환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그 명단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오늘 8장에서는 제사장 그룹인 비느하스의 자손을 가장 먼저 기록하여 영적 종교적 회복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명단은 오직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선 새로운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며 함께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벽 누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함께 나섰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을 보면 1차 순종하여 기꺼이 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족장들과 그들의 백성들은 에스라의 부르심에 기꺼이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길고 복잡한 명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움직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순종의 행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름과 간절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 앞에 계산하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안함을 뒤로하고 사명의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 앞에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을 보면 2차 체험으로 부족함을 메꾸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모인 후에 에스라는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아주 결함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제사와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점검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모인 무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주기적인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명철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에스라는 곧바로 지도자들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을 보내 레위인 지도자를 설득하고 필요한 성전 봉사자들을 데려오라는 임무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단 사흘 만에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과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모아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현란한 말이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자 에스라는 이 놀라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열애를 갖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미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중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성실히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은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기록합니다.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는 인간적인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영적인 간구가 있었음을 안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자손과 성전을 섬길 너리님 사람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와 순종적인 노력을 통해 능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결론은 역사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나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걸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섬기는 사역에 레위임 없는 심각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와 함께 가겠다는 결단을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합시다.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랑, 레위인과 능력 선한 손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귀환의 사명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볼 때 아직 채워지지 않는
레위인의 빈자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메울 수 없는 공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에스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순종과 간절한 간구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사명의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들어온 이들의 순종처럼 저의 헌신이 사명 앞에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증거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사역의 부족함을 채우고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 물질의 복을 넘어 영적인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